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79번째. 복이 현실화되게 하는 방법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이 내 삶 속에 현실화가 되어야 진짜 복이 되겠죠. 그래서 복이 현실화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복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이 복에 집착하는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복을 추구하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실 감각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과 지혜가 필요하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아비와 형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1절과 2절 내용이 그거죠. 애굽으로 온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5명만 택한 것도 요셉의 지혜와 준비성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애굽의 정서와 문화에 따라 형제의 숫자도 5명으로 맞춰서 바로와 면담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현실 감각도 갖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감각도 갖춘 지혜로운 사람. 그는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도 탁월했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것이 탁월하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애굽에서 애굽인의 종교 가운데 80년을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지혜, 사려, 준비성, 그것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무작정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최상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지혜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요셉처럼 역경을 타개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면담할 때 바로에게 요셉의 형들이 목자인 것을 밝힌 이유는 요셉의 코칭대로 애굽 사람이 천시하는 그런 목축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애굽 중심부에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인 고센에 거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센은 비옥한 목조지면서 가나안에 가까운 애굽의 주요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런 군사적 요충지를 선뜻 이방인에게 허락한 것은요, 요셉에 대한 바로 그런 절대 신임과 또한 요셉의 막강한 영향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바로는 야곱 가족에게 자기 가족을 돌보는 특권까지 주었잖아요. 5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 가족이 애굽에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었는가요? 요셉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자기를 감추면서 사전에 은밀히 대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있었지만 시대의 그런 흐름도 또한 읽을 수 있는 그런 탁월성이 있는 그런 능력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소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과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복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형제들의 그 대면이 끝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그 바로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활용한 야곱의 축복을 받고 바로는 더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바로가 물었지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란 표현을 보면 오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야곱이 거의 신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혹자는 이 표현을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도 있고 또 그 표현은요. 그의 가족이 고센에 잘 정착하도록 바로의 경계심을 허물고 동정심을 얻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야곱의 지혜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가 했던 내 나이가 얼마냐 라는 질문은 자기 성찰을 위해서 스스로 수시로 또한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잘 활용하라는 뜻이 내포된 질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옛말에 시간의 뒤통수는 대머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지나면 뒤에서 다시 잡기 힘들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소유나 건강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소유와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과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와 행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하루에 15분의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고요. 1년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고요. 1년에 중급 정도의 외국어 회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답니다. 또한 여러분 40년간 하루에 15분만 내면 1000권의 책을 읽어서 이 대학 과정을 5번이나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내 앞날은 현저히 달라집니다. 시간을 돈이나 피나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라 라는 메시지겠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더욱 내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땅의 것들 때문에 그것에만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라.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권세를 믿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권세. 야곱이 130년 살았지만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야곱 가족과 바로의 대면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대로 성공적인 대면이 되었지요. 바로의 호감을 얻게 하는 데에는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임과 또 요셉 형제들의 지혜로운 대처도 큰 역할을 했지만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로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말을 또 어떻게 축복했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은 성도의 권세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키워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탓하면서요. 배반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보다 배반을 많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요.
크고 작은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일의 연속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수많은 배반을 당합니다. 그처럼 살면서 배반을 무수히 겪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배반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일을 극복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되지요. 배반을 많이 당했단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배반을 더 많이 당했다는 말보다는요, 배반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반감을 느껴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요, 요 생각이 줄어들어요. 배반을 많이 당했다는 그 생각. 배반을 많이 당한 것에는 또한 자기의 무지, 또한 욕심, 편법, 비윤리 등의 원인도 있어요. 특히 남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배반감을 느끼는 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남을 의지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는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배반감과 섭섭함과 상처가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공동체에서 존재의 의미나 자리를 잃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뜻이겠죠. 남이나 공동체를 나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나 지렛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남을 이용하면 남에게 이용도 잘 됩니다. 잘 배반하면요, 배반도 잘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온 130세의 이방인 노인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성도의 축복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었는데 요즘은 안수기도를 하면 좀 쑥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뭐가 없어요? 축복권의 확신이 없는 거죠. 혀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좋은 축복과 나쁜 저주가 함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좋은 말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주의 말은 최대한 삼가시고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의 말이 결국은요, 내게로 돌아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이든 악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핵심 비결은 최대한 많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권을 잘 활용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정의해 봅니다. 복이 현실화되려면, 복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 시대의 감각, 소위 말하는 현실 감각과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 권세권이 있다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